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읽고 생각하는데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공부하고 복음서를 강해한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알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인 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복음서를 공부할 때마다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현대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또 선생님의 권위, 또 위정자 통치자들의 권위 잘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과 연관되어서 염려되는 것은 온갖 권위를 인정하지 않다가 하나님께 대한 권위조차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될까봐 심히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가르치심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너무나도 달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오늘 똑같은 말씀이 산상설교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다른 권위 때문에 놀라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마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오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던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 말씀에는 정말 권위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권위를 나도 가질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은 어떤 면에서 서기관들하고 달랐으며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성경 박사들, 성경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유대의 랍비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 랍비들 생각하면 될 겁니다. 맨 처음에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생활할 때 회당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따로 모일 수 없기 때문에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성경 말씀을 듣기도 하고 거기서 결혼식이나 모든 동네의 집회들도 하기도 하고 했던 회당입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침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죠.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원래 성경을 필사하다 보니까 성경 전문가들이 됐고 성경 박사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쭉 이어지면서 유대의 랍비로 또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 계층이 생겨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서기관의 기원을 에스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 후에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쳤던 때를 생각하면서 에스라가 이 서기관의 이 지초자다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성경의 박사들이었고 성경의 학자들이었고 성경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럼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땠길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렇게 깜짝 놀랐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요. 첫째는요, 서기관들은 단순히 지식만을 가르쳤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거 지식만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줄줄줄줄 꿰고 있었습니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인용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인용된 것만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배들이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것, 그것을 정말 앵무새처럼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셔요.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율법을 인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해석자고 율법의 적용자고 율법의 입법자로서 가르치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문자만 가르쳤습니다. 문자만, 글씨 있는 그대로만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가르쳤지만 문자적으로 틀리지 않게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으로 가르쳤습니다. 온 인격과 성품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심어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단순히 문자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우리의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문자만 쭉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영어로 읽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 것과 그냥 글자만 쭉 따라가는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 혹은 성경을 배울 때 문자만, 거기 있는 문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종 성경 공부나 또 성경 퀴즈나 이런 거 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꿰고 있지만 영적으로 그만큼 살아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으로 돌아간다, 성경을 공부한다, 그랬더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아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영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고 그 깊이 있는 말씀을 대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피상적으로 성경을 대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서기관들은 지식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서기관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 달랐을까? 한마디로 언행일치입니다. 서기관들은요,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서기관들이 같이 한 동네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의 가르침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들의 행동은 달랐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잘못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인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구제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아닌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팔복에 나오는 성품 그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성품 그대로를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그 팔복의 성품을 그대로 밖으로 나타내는 언행일치의 삶을 그대로 사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하셨으며 죄 때문에 우셨으며 온유하셨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으며 긍휼이 넘치는 분이셨으며 마음이 청결한 분이시며 또 화평케 하는 분이셨으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남을 대접하라 가르치셨고 실제로 사람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요, 인격과 교훈과 삶, 언행의 일치에서 오는 권위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무엇으로 권위를 내세우렵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로요? 우리의 겉모습 드러난 것으로요?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내가 성경을 옆에 엄청나게 끼고 다니고 이런 것으로 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 우리의 권위를 나타내시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권위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권위는요, 언행이 일치하는 데서 나와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말과 인격이 이어지는 삶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놀 때 세상으로부터 우리들은 욕을 많이 먹게 되고 마디른 소금처럼 세상에서 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서도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여기서 권위 있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할 때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말과 행동이, 인격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권위 있게 가르치실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람들에게 권면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이 모든 권위를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받아 일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은혜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어떤 언약이요? 인류 구원에 관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어린아이로 오셨고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언젠가 심판주로 다시 임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권세로 일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일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합니까? 사회에서 봉사합니까? 가정에서 봉사합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에 봉사합니까?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으로,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할 때 우리는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해집니다. 목에다 힘을 줄 수가 없어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열등감에 매이지 않습니다. 소망으로 일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고 담대함으로 일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슈바이처 박사를 잘 아시죠? 슈바이처 박사는 병들어 죽어가는 아프리카인들을 보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의학 공부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상가고 신학자고 음악가고 의사고 정말 다재다능한,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여러 가지 상들, 노벨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들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90세가 되기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그 모금을 위해서 왔을 때 한 동료가 슈바이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가만히 있어도 생활이 보장되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는가? 그러자 갑자기 슈바이처가 손을 번쩍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지? 목이 뭐야? 자네 손이지. 그러자 이 손은 내 손이 아닐세. 이 손은 하나님의 손이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노릇을 하는 거야. 자네가 나를 동정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동정하지 말게. 나는 행복하다네. 보람이 있어서 굉장히 기쁘다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때이든지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일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고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는요,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권세와 권위의 근본이고 권위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권위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의 권위로 말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세상에 다스리는 모든 통치자들을 생각해 보셔요. 그 사람이 옛날에는 왕이라 그랬겠지만 그 통치자들 총리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 모든 최고 권위자의 권위자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라는 것은 다스림과 통치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신 왕이었어요. 겸손의 왕이며 평화의 왕이시며 섬김의 왕이셨던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며 또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정말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나가 예수님 만주에 주잖아요. 모든 주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뭐예요? 늘 종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종으로 섬겨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종이 되고 얼마나 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요, 높은 데서 내리누르는 권위가 아니라 섬김에서 오는 권위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셔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로 오지 않습니다. 영광 중에 심판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칭찬과 생명의 면류관과 위로를 기대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안북도 선천에 가물람 교회라고 있었다 그래요. 거기를 담임하던 이성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제 공산화가 되면서 이 목사님이 공산화에 반대하자 결국 붙잡혀가서 아버지 탐방까지 끌려다가서 일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공산당 간부들이 이 목사만 굴복시키면 많은 사람들을 꺾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를 이용하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말합니다. 여기서 일해보니까 어떻소? 당신 참 바보요. 그깟 목사짓을 위해 뭔 소망이 있겠소? 그러지 말고 우리와 손잡고 공산주의나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이 목사님이 하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물론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소망은 나팔통과 같다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들이 가진 소망은 쟁기, 보습과 같아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나팔통은 처음에는 작지만 끝에 갈수록 굵어지는 것처럼 내 소망은 지금은 아주 작지만 점점 굵어지는 거고 당신들의 소망은 넓지만 지금은 넓어 배지만 갈수록 좁아져서 나중에 다 없어지고 말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런 얘기를 듣던 공산당 간부들은 결국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 목사님을 데려다가 총살을 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순교를 당한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이 와도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꿋꿋이 이겨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심판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세와 권위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서기관들의 권위와 달랐습니다. 서기관들은 지식만 가르쳤고 문자만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권위로 가르쳤습니다. 인격과 언행이 일치되는 가르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 예수님 자신의 권위 그 자체로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권위도 껍데기 허세뿐인 허풍에서 나오는 권위가 아닌 예수님과 같은 권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언행이 일치하는 데서 오는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으로부터 얻는 그런 권위, 겸손과 섬김에서 오는 권위, 이런 권위들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정말 예수님 닮은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권위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욱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여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